네, 부활주일과 새생명 초청주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교인분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까요? 네, 뭐 권유에 따라서 또는 이끌림에 따라서 또는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발걸음들이 그냥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 또 복된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쭉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오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랑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자녀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할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새 아침 주시리 우리 다 같이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삶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이 아침, 저희 모두가 감격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 모두가 옥토밭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드려진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 싶은 작은 소망을 품고 달려온 성도님들의 뜨거운 눈물을 주님께서 결탄코 외면치 마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귀한 생명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따스한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초청된 많은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시려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성미 집사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잔잔한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무능함으로 더럽혀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5월로 계획된 북미 간의 대화도 시간을 끌기 위한 생각과 어려운 북한의 환경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회담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 핵을 포기하며 평화스러운 날의 첫 회담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로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김우식 위 목사님을 특별히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친히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위 목사님을 통하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한숨과 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에서 찬양단과 이상미 집사님의 귀한 간증과 시온 찬양대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우식 목사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나오셔서 이 치유연을 함께 나누게 되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동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나오셔서 이 영원한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모든 교인들 다 점심 식사 무료니까 꼭 식사하시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서 초청장 제출해 주셔도 되고 혹시 이거 안 가져오셨더라도 거기 안내처에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선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키친아트, 이 멀티포트입니다. 뭐든지 끓여 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또 우리 정호협이 교회를 소개하는 책자도 있고요. 또 식사하시고 나서 1층 로덴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꼭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은 여기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등록하시면은 또 새가족들 위한 새로운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 용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모든 상처도 치유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활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 소득의 11조와 각가짐을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또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상처도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주님 앞에 나 다 치료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오늘 멀리 선교하시던 우리 페루의 박윤 선교사님, 박병준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음을 바쳐 일생을 희생하며 페루 땅에 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 건강 지켜주시고 참으로 그곳에서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도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의 새생명 초청축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조금 전에 기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페루에 박윤수, 박병순 성사 네 분이 오셨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성교사님 네 분은 정말 그곳에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만 그 오지의 땅에 가서 25개 교회를 개척하실 정도 아주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건강 무리하셔가지고 이번에 요양차 이렇게 기구하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권세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바로 기적입니다.
대구문 이성미 집사님의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신앙이 얼마나 절실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기 멀리 이스라엘의 베다니라는 곳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란 뜻은 여자의 남자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막내 동생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입니다. 부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던 3남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널리 예수님에게까지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동생은 죽은 뒤에 말이에요. 그때 큰 누나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그 슬픔을 토로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마지막 날에 이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때 마르다는 서슴지 않고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도 이런 죽음의 위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부족한 정도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저 대학 1학년 때 온연모를병으로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요 사람이요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집안인데도요 어느 누구도 저를 살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젊은 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의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참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40도가 넘는 끓는 몸이었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겁든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응답의 사인이구나. 그때부터는 또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양공대 다니다가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고 이 목사가 돼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해오면서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주면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공대에 보내셨는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증거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창세 이후로 다 자신의 무덤에 시신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무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의 이 무덤에도 사리가 보관되어 있고 또 공자의 사원에도
시신이 보관되어 있고 마호메트의 사원에도 시신이 보존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84년 영국의 신실한 찰스 고든 장군이 이제 중동 지방의 파견을 받아서 왔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식으로 이 세마포로 시신을 싸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빛을 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그 모든 상처의 자국들이 새겨지게 된 거예요. 물론 진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위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의 VPAC라는 영상 분석기를 가지고 그 세마포를 조여봤더니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쓰셨던 자국,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쥐고 걸어가신 그 자국,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셔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 자국, 또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 자국, 더 나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군이 잔인하게 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창자국까지 그대로 새겨져 보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수위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때 로마 황자 티벨리우스가 유대를 다스리던 6번째 총독으로 파송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은 그대로 놔두다가는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진상에 관한 것, 원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이 처형에 관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양신인 이 로마 황제에게 거짓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 파악해서 보니까 그 책 50페이지 달하는 그 책의 마지막에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편 사형수 마르커스가 고백했던 것 같이 저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를 띄운 다음에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유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따르면 자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는 예수님 부활의 3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빠져서 다 달아났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다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순교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총을 쏴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돌에 맞춰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전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겠냐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선교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J.M. 캐롤 목사님이 쓰신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아마 다른 종교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학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다 확장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전에는 불교가 제일 많이 믿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기독교가 훨씬 앞서갑니다. 기독교가
개신교만 해도 19.7% 갑니다. 캐톨릭은 7.9% 갑니다. 합하면 27.6%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해서 전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어 두 번째로 작년만 현재 27,436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기독교가요, 작년 말 현재 76억 명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인 25억 3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 복음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님께서도 간증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해 버렸습니까? 어떻게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서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 끓여오면 꼭 맛보라고 합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또 남편이 이 직장 일 나갔다가 피곤해 지쳐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그러고 사람 시켜서 덤프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면 죽어도 안 따라 나갑니다. 나갔다가 언제 덤프추럭으로 깔려버릴지 모르니까요. 심지어는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있으면 좀 푹 편히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스타킹을 왜 남편 머리에 씌워가지고 목 졸라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잘 때 꼭 목도리하고 마스크 쓰고 잡니다. 왜냐면 언제 목 졸라 버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웃 간에는 어떻습니까? 차를 운행하면서 차선 시비가 붙어서 그냥 흉기를 들고 달려들질 않나? 주차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로 찌르지를 않나? 층간 아파트에 소음 좀 일어난다고 올라가서 행패를 부리고 집에 불을 질러서 살해를 하지 않나? 이제는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하고요, 인내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들이 복을 누렸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복받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복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저기 영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152년 전에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133년 전에 저기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다 한 방에 붙어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면 솥단지에다 물 한 솥 끓여 놓으면 그것도 한 바가지씩밖에 못 쓰게 했잖아요. 물 조금 더 쓰면 누가 물 다 썼냐 야단 들었잖아요. 명절 때는 한번 고기 구경하고, 명절 때 한 번씩 새 옷 얻어 입고, 명절 때 한 번씩 가서 목욕탕에서 1년 누른데 베끼고 살았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아놓고. 저는 어린 시절 떠올리면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밤중에 화장실 가는. 지금이 아파트 안에 다 있으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깜깜한 데 가서 일 보려고 하면요, 그것도 형에게 사탕 준다고 사정해가지고 밖에 보초 세워놓고 일 보는데, 옛날 어르신들 무슨 놈의 그 귀신 도깨비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두컴컴한 데 앉았으면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까만 손으로 닦아줄까 금방 귀신이 나올 정도.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시원하고
또 따뜻한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 예배당 첫 기억으로는 이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창고 같은 데서 겨울에는 가운데 톱밥 난로 하나 세워놓고 또 여름 같은 데는 앞에 대형 선풍기 하나 쏘이는 겁니다. 땀 벌벌 떨면서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 개화시켜줬죠, 근대화시켜줬죠, 민주화시켜줬죠, 복지화시켜줬죠. 세계화가 돼가지고 작년 말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1대 경제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먹고요, 잘 입고요, 잘 쓰고요, 잘 놀고요, 잘 돌아다니고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안 돌아다니는 분이 알 수가 있어야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냐. 그래서 그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니까 중국이 저렇게 복을 받고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요 주님의 부활의 마지막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시각장애인데다가 다른 거 할 수 없어 점 치는 이 기술을 살려가지고 점을 잘 봤어요. 그래서 그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또 여자들 어울려 다니면서 첩을 놓고 살았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내와 아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전도인이 와서 당신 예수 믿어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데 뭔 놈의 예수를 믿냐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물러서지 않고 당신 계속 예수 안 믿으면 당신도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앞날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도줄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잠자리 들면 그 전도인의 전도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내 자신도 천국 가고 자식도 잘 된대. 예수 안 믿으면 나 자신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가리운다는 이 말이요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버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다가 결국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한없이 독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평안이 팍 임한. 그런데 자기가 지금 첩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첩살이 끊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 살았는데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들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점치는 거 전부 끊어버리고 우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온 가족들에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교회가 붕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도 무언가 헌금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가진 재산 아까울 게 뭐가 있냐. 다 갖다 바쳐버려.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끼니를 얻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맥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사경 씨를 교회의 관리 집사로 써줬어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던지요. 그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식들이라도 내가 돌봐줘야겠다. 그래서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이 낙준이라는 아들을 저기 신성중학교에 보내고, 그 졸업하자마자 저기 중국 텐진에 있는 신학서원에 보내고, 또 거기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파크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계속해서 예일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예일 대학교 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그가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 이 땅에 와서 이 신문명과 과학과 교육에 처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연세대 초대 총장이요, 문교부 장관이요, 또 신앙의 참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백낙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리 집사였던 그 백사경 씨 아들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아들 가운데 우리 한국의 신식 교육을 이끌어간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사요, 교육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지난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된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살다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주님이 없었으면 이 땅에 생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60평생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성미 집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다음번에 또 와서 예수 믿는다, 다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앞서 믿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꼭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우리 앞을 가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지난날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불행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남은 생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손을 올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 펴실 때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손을 올려주셔도 주님이 다 보십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손을 올렸다가 내렸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손길을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손을 올리신 분들과 함께 우리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지난날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가까운 교회 나오고, 또 가까이서 하신 분들 다음 주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다시 오셔서 함께 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참이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믿음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